혹시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일 하고 욕먹은 적 혹시 있습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 그런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마음으로 어, 도와줬는데 뜻하지 않게 욕을 먹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대부분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 살 때 종종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 살 때 또 이러한 뜻하지 않는 또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러한 일이 종종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 기분이 좋을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요. 그죠? 그냥 뭐 욕먹는 정도가 아니라 조롱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조롱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분노가 치밀어 올 겁니다. 막 여기서 분노가 치밀어 말은 안 해도 막 분노가 치밀어 올 겁니다. 그게 아마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 나라와 나라의 전쟁, 이 일어나는 원인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뜻하지 않은 흥분과 말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큰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도화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잘못하신 게 없거든요.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받지 않고 오히려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사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나라로 구원하시고자 선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선한 일을 선한 것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악으로 갚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환대와 존경이 아니라 희롱과 멸시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영역이고 우리와는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점은 또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또 하게 합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군병들이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장인데 여기는 이제 이 말은 총독 관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관정은 총독에 있는 관저, 재판석 있는 곳이죠. 다른 데는 브라이도리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곳으로 이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 주위에 쫙 모입니다. 되게 위압적이죠. 군인들이 한 사람 위에 쫙 모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위압적이고 사실은 되게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진짜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옷을 벗긴다는 건 정말 치욕스러운 거거든요. 정말 모욕스러운 거죠. 그 군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옷이 벗겨졌다는 걸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치욕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들이 홍포, 즉 주홍색 또 자주색 이 옷을 이제 입히십니다. 홍포는 당시에 보통 군인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리스 헬라 제국에서는
왕이 입는 옷이 바로 이 홍포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옷이죠. 일반 서민들이 뭐 입는 옷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입는 옷이 이제 이 홍포 자주새 옷인 것입니다. 이렇게 입힌 것 자체부터 이제 이들이 마음 먹고 예수님을 희롱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주색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존중하고 싶어서 자주색 옷을 입힌 건 분명히 아닙니다. 왕이라고 주장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함이 아주 분명합니다. 자, 홍포 옷을 입힌 후에 가시 면류관을 이제 머리에 씌웁니다. 이 면류관을 이제 씌웠다라는 것도 황금 면류관이 아니잖아요. 가시 면류관. 지금 소품 하나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가 다 조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다가 갈대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갈대를 찢는다. 이거는 보통 왕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지팡이 있잖아요. 홀이라 그러죠. 왕을 상징하는, 왕을 표시하는 지팡이를 왕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멋있는 홀이겠죠. 그런데 그 홀듯이 뭐예요? 그냥 평범한 갈대를 이제 예수님 손에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재밌습니다. 어떻게 하죠? 군병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다. 이거는 이제 관례대로 얘기하면은 신하가 왕을 아련할 때, 왕 앞에 올 때 예의를 다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왕 앞에 신하들이 무릎을 다 꿇지 않습니까? 지금 군병들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 꿇는 것이죠. 이 역시 뭐죠? 풍자이고 조롱하기 위하고 비꼬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조롱은 점점 커집니다.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합니다. 이 표현법은 당시 로마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인사법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왕들이 하는 인사법입니다. 로마 왕에게. 그러니까 이게 로마식 인사법이에요.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형수예요. 사형수 앞에 놓고 이 로마 군병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자, 여기까지 이렇게 아주 이제 멋지게 비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기들이 이제 아주 절정을 다다릅니다.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침을 뱉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쥐었던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을 때리는 것이죠. 침을 뱉는 것은 최악의 모욕입니다. 왜 침을 뱉었을까? 이 역시 다 풍자에서 나온 겁니다. 신하들이 왕들을 아련할 때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는 건데 여기 침을 뱉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입맞춤이 아니라 뭐죠?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것. 이 모습이 다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이 조롱당함, 멸시당함, 이 모욕감, 희롱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것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홍포를 벗깁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이 뭐예요? 자신들이 조롱하기 위하여 행하였다는 그런 연극임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이 원래 입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우시고 사형 선고를 집행하러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중에 로마 군병들이 지나가는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강제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게 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말이 기록된 게 의미심장하잖아요. 성경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니까 분명히 여기 어떤 의미가 이제 담겨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갑니다. 이 구레네는 어디냐면 지금의 리비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오늘날의 리비아 지역이 이제 구레네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도 구레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을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있다가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거죠. 당시의 법에 의하면 로마 군사들은 자기의 짐을 지게 할 수 있는, 아무 사람에게나 자기의 짐을 지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권한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통치 국가의 행위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는 아무나 징발하여서 자신의 짐을 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레네 시몬이 그러한 로마 군병들의 그 권한에 의하여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과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짧은 내용의 본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여정이 오늘 말씀입니다. 빌라도의 관저에서 골고다로 가는 짧은 시간입니다. 물론 오늘 마태복음에는 구레네 시몬의 사건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또 예수님의 또 말씀하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과 32절을 보면은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골고다 언덕에 홀로 가시지 않고 좌우편에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던 두 죄수가 함께 가고 있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요 구레네 시몬의 사건만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여정 가운데 또 다른 사건이 있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희롱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희롱당하셔야 됐을까? 그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들의 희롱 앞에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항도 하지 않으셨죠. 그런 측면에서 이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지 차례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는요, 예수님이 받으신 희롱은 죄의 전염성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처음부터 희롱을 받았습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였습니다. 고위층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조롱이 어디로 가죠? 별 볼 일 없는 군인들에게까지 이제 흘러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로 나타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희롱을 받으셔야 하는 것은 사람 안에 가득한 죄의 심각성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는 주변으로 전염됩니다. 그리고 점점 확장합니다. 우린 그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분명하지만 죄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욕하고 이웃이 잘못되는 것을 즐깁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모욕당하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죄가 가지고 있는 전염성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군병들은 자신들의 상관이 하는 것보다 더 비열하게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빌라도는 그렇게까지 모독하지 않았잖아요. 손을 이 사람 죄가 없다. 그 빌라도만 한 거 아니잖아요. 군인들이 다 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군병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열하게 모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희롱하는 일에는요,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당시에 헤롯과 이 빌라도가 서로 원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였어요. 별로 서로가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희롱하는 데는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을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서로 친구가 돼. 예수님을 희롱하는 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는 것이죠. 아담의 죄로부터 전가받은 인간의 부패함은 참으로 끔찍합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서는 거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아마 거짓의 압이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절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현실에서 조금도 욕망을 채우고자 아주 애를 씁니다. 죄는요, 진리에 대하여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정직한 소리가 부담스럽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죠? 진리를 전하고 정직하게 복음을 전한 예수님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적당하게 사는 것이 좋은데 정확하게 살라고 말씀하니 얼마나 싫겠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주지 않고 자신들을 향하여서 바르게 살으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단지 부와 평안을 누리는 길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죄인에게는 영적인 소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죄는요, 영적인 소망을 갖지 않게 합니다. 단지 현실적인 평안과 편리와 만족만을 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몰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와 싸워 이길까? 라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이게 죄인들의 특성이죠.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는 진리를 거부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욕망과 쾌락을 즐기기 원하는 세상은 경건한 참된 경건을 강조하는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도 반복되었고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하죠. 예수님을 싫어하는 곳에는 죄가 주인 노릇합니다. 죄를 죽이지 않는 한 죄는 코로나보다 더 무섭게 전염됩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통하여 죄를 죽이고 전염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게 내버려 두면 우리의 신앙은 파괴되고 교회도 무너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정말 목소리를 높여 크게 외쳐야 합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 죄를 고하지 아니하면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죄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더 이상 진리가 귀찮아지는 겁니다. 복음 듣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요, 육신적으로는 코로나에 아주 그냥 전염돼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진리를 없애고 자신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바이러스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세상을 보면서 육신적인 코로나의 바이러스를 싸우고 이기는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바이러스에 소홀히 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진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지금 코로나 시국에 진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힘들어 죽겠는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야지 무슨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너무 적절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히 녹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섭게 전염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어서 더욱 복음을 붙잡고 싸워야 합니다. 매주일은 영적인 백신을 맞는 날이며 치료제를 맞는 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날이 살아있을 때 죄의 전염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 백신도 맞고 또 치료제도 맞지 않습니까? 걸리면. 영적인 이 바이러스를 처단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를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죄의 전염성이라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비열하게 확장되어 갑니다. 오늘 그 사실이 오늘 예수님의 이 빌라도의 이 총독 관저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되지 아니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받으신 희롱은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희롱을 받고 저주의 십자가를 꼭 지셔야만 하는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왜 저항하지 않으셨을까? 저항해야죠.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저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으신 이 희롱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감당해야 할 모습입니다. 죄로 만연되어 소망 없는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주님께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소리가 난무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나는 그리스도다, 저기서도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그 그리스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일이 뭔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겁니다. 특별히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표적은 로마에 큰 해를 가하는 바라바와 같은 사람들이겠죠. 큰 기사를 보입니다. 표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여기가 정말 우리의 메시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눈에 침묵하는 메시아가 좋겠어요? 저항하는 메시아가 좋겠습니까? 저항하는 메시아가 당연히 매력적이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지만 그리스도는 단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줌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자로 오십니다. 말씀의 성취자로 오십니다.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구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실 메시아는 침뱉음을 받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큰 표적과 큰 기사로 유혹하는 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더 큰 이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큰 이적인 사실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오실 메시아가 당할 일은 침뱉음이라 침뱉음을 망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였지만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롱당하심은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군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이 왕이라고 희롱하였지만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오실 왕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조롱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조롱하였지만 그들의 조롱의 소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생각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하여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라 이야기하는가?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희롱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총독 관저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희롱의 장면에서 이제 눈을 돌려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향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몬은 현재 리비아의 사람으로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본문이 그 표현을 강제적으로 아니고 억지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억지로 지었습니다. 자원하여 짓지 않았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함께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골고다 총독관저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짧지 않은 길입니다. 짧지 않는 그 길을 가면서 침묵하셨을까? 그러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슬피 우는 여인들을 위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구레네 시몬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께 침묵하셨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무엇라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셨기 때문에 그 순간
쿠레네 시몬에게 하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 보면은 이 구레네 시몬이 이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아무 말씀 안 하셨다. 저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보면은 루포와 알렉산더 이름을 왜 기록했을까? 꼭 기록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을까? 그렇죠. 억지로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동양적 세계관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과 골고다 언덕 걸어가는 인연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과 인연이라고 이 사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우연도 없고 인연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우연일 수 있겠죠. 억지로 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누가복음에서는 루포와 알렉산더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사도들의 전도 사역이 기록됩니다. 근데 사도들의 이 기록을 보게 되면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뭐라게 되어 있냐면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레네는 회당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지는 않았죠. 예수님 십자가에 이 죽으신 사건 이후죠. 물론 언제 복음이 증거된지 몰라요.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같은 지역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을 이 바울이 기록해 놨습니다.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루포가 나오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라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시몬의 아들 루포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 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정말 교회 지도자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레네에 난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함께 걸어간 그 시간이 시몬의 회심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고레네 복음이 확산되었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1942년에 수케닉 교수라고 하는 사람, 고고학 교수거든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기드론 시내가에서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각 무덤에는 우리처럼 다 명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명패, 무덤의 명패에 이런 이름이 딱 적혀 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 이게 1942년에 발견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레네에 있다가 어디 와서 죽은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와서 죽었는지 아니면 구레네에서 죽었지만은 당시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무덤을 만들었으니까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건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이라는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라. 분명한 것은 시몬을 통하여 복음이 구레네와 초대교회에 증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 아닌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여기에 있다.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 지고 갈 때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그것을 성취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따를 때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지는 십자가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희롱과 멸시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희롱은 사람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전염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사람은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는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세상은요, 이 사실을 모르기에 죄로 가득한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보이는 곳에 별 이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평화를 주실 분임을 알고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감당하는 모든 자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을 알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참으로 여러분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복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최고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커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이기에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항상 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코로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삶의 중심에서 후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위기라. 이 세상의 소리에 취하여서 길을 잃어버릴까 정말 염려가 됩니다. 힘들어도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그렇게 왔어요. 그래, 예수님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면 영광을 주시는구나. 자원하여 걷는 사람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막 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참 살다 보면 무거운 십자가 좀 가벼운 거로 지면 안 될까? 좀 피하면 안 될까?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라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주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잠시는 힘들지만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힘듦이 아무리 오래 가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천국의 영광, 천국의 평안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십시오.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쓰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쉽고 평안한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희롱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 내가 받아야 될 희롱, 우리 주님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의 날 오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예배의 날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예배의 날을 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의 죄가, 육신에 남아있는 이 죄가 이 예배의 날을 거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육신의 나음은 얻을 수 있을지언정 영적인 질병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는 참으로 불쌍함이 우리에게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라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의 후손도 누리고 우리의 교회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